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교회 건물은 보이는 교회로 변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를 교회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거룩한 교회의 조건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세속과의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조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또 위기를 통해서도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전환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전환점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늘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길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려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린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예,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오실까요? 왜 다시 오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겠습니까?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요, 왜 오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려고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화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신화 때는 주님만이, 저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가 때나 되면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일에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에 우리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천년 동안 함께 왕으로 함께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왕으로서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왕으로서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서이다. 예, 왕으로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4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한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 이 세상에는 몇 년도 못 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온갖 편박과 술수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에 옮겨 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영원토록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영원토록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년이라는 기간에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치할 천년 왕국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이 되기에 더 이상 어떠한 미혹도 없는 것입니다. 또는 땅의 모든 피조물도 저주에서 풀려서 완전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명도 어떻게 될까요? 이 완벽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에서 풀려지는 완벽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도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환경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사람의 수명도 길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태양이 7배나 밝아지는 지금의 대기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천년 동안 왕으로 함께 통치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왜 오실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 2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1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심판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성경을 근거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석에 우리도 같이 배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까지도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보자 심판석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이 심판석에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했던 내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과 마귀와 모든 악한 천사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처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군사로서 고난까지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처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뭘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고 싶은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랑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으로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천년 동안 황왕으로 함께 통치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